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형통인데요. 우리가 형통이란 단어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형통은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형통은 무엇일까? 네,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먼저 형통이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자, 어디에 거하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놨는데요. 자, 야곱이 어디에 거했죠?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이라고 돼 있죠.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가장 큰 특징이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작년 대비 농사가 100배나 더 잘 됐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셉을 2절부터 소개하는데요. 이제 요셉은 어떤 집안의 사람이죠? 재벌가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11번째, 거의 막내 아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요셉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17세의 소년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는 겁니다. 고하였더라. 이걸 우리 정확한 말 뜻은 어떤 뜻이죠? 고자질이죠. 요셉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죠? 성숙되지 못한 미숙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미숙했을까요? 아니면 성숙했을까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서 찾아가거든요. 아마 이 내용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무엇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요, 이제 5절에 기록됐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때요? 편애했죠. 누구만 사랑했죠?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더욱 깊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 편했다는 거죠.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죠? 요셉의 행동이 미숙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 나라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그 큰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셉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 나라로 팔게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네, 요셉이 지금 이제 신분이 어떻게 변했죠? 갑자기 노예로 변했어요. 그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39장에 와서는 어때요? 어떻게 바뀌었죠?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런데 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됐어요. 재벌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형통 생각할 때 분명히 일이 잘 풀리는 것, 또 돈 많이 버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예가 됐는데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통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는 형통은 뭐냐? 답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통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은요,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형통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39장에 와가지고 함께 해주신 걸까요? 왜 37장의 요셉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39장 2절에 와서 갑자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7장과 39장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절에 일이 있었죠. 39장 1절에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끌려서 어디로 가고 있죠? 애굽에 내려가매. 그 다음은 바로가 노예가 됐다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도단이란 지역에서 보디발 장군까지 있었던 그 집까지 거리가 대략 600km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노예를 끌고 간다? 그럼 600km를 걷는다? 며칠 걸렸을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었더라고요. 한 달간 요셉의 마음이 바뀐 거죠. 37장의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수도 없었고, 왜 그러죠? 누구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재벌은 아버지가 항상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39장 1절에 요셉은요, 이제 누가 없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요셉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빼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됐죠?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에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이 복 받았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한 달간. 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더 의지하나요? 아니면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더 의지하나요? 고난받을 때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우리 고난받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그릇 행했죠. 계속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고, 그리고 꿈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형들이 더더욱 미워하게 됐고,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형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나갔죠. 이 고난을 당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고난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맞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입니다. 왜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의지할 때 더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는 건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생각, 나의 뜻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내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해 준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그 뜻이죠. 자기 생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케 된 겁니다.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았죠.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렀고 거기서 민족이 어때요? 커졌습니다. 커져서 이제 부족이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쓰임받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쓰임 받는데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정말 미숙했던 요셉의 어떤 면을 변화시켜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쓰임 받게 했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을 어떻게 변하게 했을까요? 그 미숙했던 사람을 바로 몇몇 가지 부분을 변화케 해주셨습니다. 그 변해졌던 모습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질은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본질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마지막, 하나님은 히브리에서 나오는 불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자, 이 본질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리고 또 특히 마지막 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게 해주는 그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소망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 다 넘어져요. 하지만 그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우리 신앙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소망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이 본질이고 믿음, 소망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은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 자,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뭘 준비하죠? 아기 젖병 준비하고 아기 옷을 준비합니다. 뭐 기저귀든 유모차든 여러 가지 준비해요. 그런 것들을 왜 준비하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죠. 그럼 그 젖병과 아기 옷이 중요하나요? 아기가 중요하나요? 아기가 훨씬 중요하죠. 바로 이겁니다. 아기가 본질이에요. 본질 때문에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 소망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케 해준 거예요. 자, 요셉이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37장 2절 그가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이 부분은 요셉에게 있어서 뭐가 없다는 거냐? 사랑이 없다는 거죠. 분명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한 것, 형들의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구한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거죠?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무엇으로서 우리가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자비와 용서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자기를 사랑한다. 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죠.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도 그렇고 불법이 성한다. 그 뜻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법이 많아지고, 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혹시 사랑이 없다, 그건 바로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그게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자, 간증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다, 몸에 큰 병이 와서 정말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소식 듣습니다. 그 들을 때 어떻게 하시죠? 같이 공감하죠.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리고 또 반드시 기도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형제 자매 그 어려운 금전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봉투에다가요,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3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아니면 혹시 내가 이번 달 가전제품 바꾸려고 조금씩 모아놨던 돈, 이 돈이 혹시 그 형제 자매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자비와 용서가 없다, 그럼 솔직히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또 무정, 무자비, 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고요. 특히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풀려고, 문제 있었던 걸 풀려고 먼저 사과하는데요, 그 사과를 안 받아줘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와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어려움을 들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요셉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들의 그 잘못을요, 차부에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요셉이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갖춘 사람으로 변했어요. 45장 5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이 말을 왜 했죠?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잖냐, 내가 지금 당신들을 처벌해도 당신들은 할 말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했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는 이미 마음속에 무엇을 했으니까? 용서했다는 거죠. 정말 형들이 잘못했지만 자기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분명 자비와 용서가 없었던 요셉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도 누군가 참 나에게 잘못하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하자, 딱 마음에 결정하고 용서가 되던가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어때요? 돌려줘야 이게 풀어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뭘 원하느냐 했더니 뭘 원했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참 기특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3가지를 구한다. 첫 번째, 수를 구한다, 수. 두 번째, 부를 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죽이는 걸 구하지 않았구나. 이곡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원수를 처벌하지 않고요, 용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죠? 신앙입니다. 신앙이 비결이 된 거예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형들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서 그냥 쓰임받은 거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팔려서 애굽에 온 거다. 신앙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허물, 나에게 잘못한 것, 자별 용서 안 될 수 있지만요. 내 마음에 안 될 수 있지만 무엇으로 해결해야죠?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은요, 정말 사람을 변하게 해주시거든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위대하거든요. 예전에 그 프랑스 작가 에밀 아자르라는 작가의 그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한 아이가 식료품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그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계란 하나를 집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뭐 한 거죠? 도둑질한 거죠. 그 모습을 식료품 가게 주인집 아주머니가 계산대 앞에서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눈으로.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아주머니가 뚜벅뚜벅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아이 얼어버렸습니다. 다가와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눈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일어나더니 진열대 가서 계란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그 아이 다른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순간 희망의 빛 같은 것을 봤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희망의 빛, 그게 뭘까요? 자비와 용서,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요, 식료품 가게에 나와가지고 멍하니 한참을 그 가게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계란을 양손 쥔 채로. 그 아이 나이 6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결단했대요. 난 평생 살면서 이제 저 아주머니와 같은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 아이가 어떻게 컸을까?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 사랑이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죠? 변화시킨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많은 선진들도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했죠. 그리고 쓰임받았습니다. 특히 누가 제일로 가장 많이 잘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 사도가 가장 많이 잘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됐죠. 그리고 쓰임받았습니다. 요한을 신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주님의 일을 하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임받은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거든요. 사람을 변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남들 지금 다 놀러 가는 이 시간에 왜 앉아 계세요? 지금 일주일에서 가장 즐겨야 되는 이 시간, 누려야 되는 이 시간에요, 힘들게 여기 앉아서 따분하게 지금 성남에서 온 어떤 전도사의 말도 되게 많은 말을 듣고 있잖아요. 견디고 계시잖아요. 왜요? 여기서 얻은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려고 여기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시잖아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기적 같은 일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 왜 변했죠?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 변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그 믿음의 선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요, 베드로가 했던 그 삶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성경 전체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죠? 주는 것. 우리가 사랑은 주는 것, 그 행동을 할 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그럼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냐? 바로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조금 사이가 안 좋고 이걸 화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안 되지만 저 형제, 저 자매를 꼭 사랑하고 싶다 하면은 비결이 바로 뭐냐? 주면 됩니다. 주면. 사랑은 줄 때 생겨납니다. 우리 보통 받을 때 더 사랑이 생긴다고 생각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받으면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더 사랑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 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거거든요. 받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고요. 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주면서 하라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때요? 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왜요? 계속 주다 보면 뭐가 생기니까? 사랑이 샘솟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럼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걸 많이 해야 어때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뭘 해야 돼요? 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주는 것. 근데 주는 것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또 해야 돼요? 받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주는데 안 받으면요, 큰 실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 사랑해야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걸 하면 받는 것도 잘 하셔야 된다. 무조건 받으세요. 끝까지 안 받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주는 것 받는 것 잘 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가 복음 잘 전해주기 위해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겠죠? 그럼 서로 주고받고를 잘 하셔야 돼요. 주고받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성장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고요.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함께 또 해주심으로써, 형통케 해주심으로써 또 무엇을 변하게 해주셨냐? 요셉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셉은 겸손하지가 않았죠. 겸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창세기 아까 37장 6절에 우리 확인하면은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꿈을 꾼 것을 또 자랑하듯 고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천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아주 특별한 은사를 줬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줬죠. 어떤 능력이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 꿈을 꾸게 하는 것, 왜 꾸게 했죠? 요셉에게 자신의 앞날을 알려주는 거죠. 분명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알려준 겁니다. 그럼 그 꿈은 누가 꾸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온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겸손은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가 해준 거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 거다라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요셉은요, 나의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해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꿈을 한 번 더 꾼데 이것도 누가 꾼 거예요? 내가. 다 나의 것. 내가. 주체가 자기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만했던 요셉이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하죠? 겸손하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자,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죠? 바로가 듣게 된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요셉이었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좀 지켜줬어요.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지금 뭐 한 거죠? 약간 칭찬, 지켜 세워준 거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이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겁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변한다. 그것은 방법은, 비결은 바라봐야 돼요. 겸손한 분의 그 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굴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죠. 그때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참으신 겁니다. 왜요?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 죽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참게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형 하면 어때요? 참는 것, 고난을 참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뒤에 것도 중요하거든요.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영화라든지 그림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 부분을 가리셨죠. 사실 그때 당시 온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매달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달리면요,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수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참으신 거거든요. 고통만 참으신 게 아니고 그 수치까지 참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본을 봤을 때 우리가 어때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해지죠. 요셉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전도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죠. 바로가 전도됐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알게 됐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오는 거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죠? 정말 믿음을 가졌다는 그 증거로서 요셉에게 뭘 줬죠? 총리자를 줬습니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준 것은요,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총리 자리를, 이 너무 중요한 이 자리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총리 자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 통째를 맡기고 드린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또 요셉은 바로한테 받은 게 아니죠.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바로와 요셉 사이에 이제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전도가 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부족이 다른 나라 땅에 온 겁니다. 그걸 누가 허락했죠? 바로가 허락한 거예요. 그 허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하고 나중에 계속 이 민족이 연명하게 되는 거죠. 그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가 전도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된 겁니다.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된 자가 됐죠? 함께 하시는 자가 됐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케 해주셨거든요.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사랑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통케 될 수 있는 비결, 비법, 마지막 말씀 또 찾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네, 형통하고 싶으시죠? 그럼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금 말씀 들으셨죠? 이건 말씀을 배운 겁니다.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중요한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하지. 그죠? 중요하죠. 하지만 듣고 나서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형통한 우리 양주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